할렐루야, 조나치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스가랴 8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쁜 일이 연달아서 찾아왔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무척 힘든 시기였을 텐데요. 우리는 그때를 악순환이라고 말을 하죠. 나를 둘러싼 상황이 점점 나쁜 쪽으로 진행이 되고 거기에 더하여서 몸도 아프고 은행의 잔고도 줄어들고 주변 관계들 속에서 점점 단절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참 이렇게 나쁜 일이 발생되면 개인의 삶은 무척 힘들어집니다. 개인의 삶만 이럴까요? 국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침체되면서 가정의 씀씀이는 줄어듭니다. 가정의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들은 타격을 받죠. 그러면 기업은 생산을 줄이고 생산을 줄이니 고용은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고용이 불안하면 가정 경제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악순환의 고리가 개인이나 가정, 기업으로 온 나라로 퍼져갑니다. 그렇다고 선순환의 구조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건강을 위하여서 다이어트를 결심합니다. 한 일주일, 한 달 열심히 다이어트를 진행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얼굴 좋아졌다라고 칭찬합니다. 격려를 하죠. 사람들의 격려를 받으니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니 계속 운동할 목적이 생기고 몸의 균형이 잡히고 아주 좋은 상태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선순환의 구조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선순환의 고리가 많아지면요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악순환의 고리가 많아지면 인생에서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에 선순환 고리가 많이 생겨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게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영적 생활을 위하여서 영적인 선순환의 고리가 많아지기를 그리하여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더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영적 선순환의 고리 시작이 어디부터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이에요.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리고 나 만군의 주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시온에 들어와 예루살렘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시온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거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선언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은 스가랴와 학개가 해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중단된 성전 재건 공사가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함께 거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큰 용기를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일어나서 성전 문지방을 향하여 나가시고 성전 동쪽 문으로 떠나가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어떤 일이 발생해요? 에스겔서를 보면은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성전이 불타죠. 그리고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한 가지,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까지 우상 숭배가 있었고 가증스러운 종교적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이죠. 아무리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불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재건된 성전에 돌아오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니
무너진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들에게 행복한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이죠. 4절 말씀이에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예루살렘 광장에서 다시 남녀 노인들이 한가로에 앉아서 쉴 것이며 사람마다 오래 살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어울려서 노는 소년, 소녀들이 이 도성의 광장에 넘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공동체에서 가장 약한 존재는 바로 노인과 아이들일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좌정하시니 노인들은 노후 걱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리에 지팡이를 짚고 나와서 노인들끼리 한가로운 일상을 나누고 있어요. 평상에 앉아 음식을 나누며 과거 이야기를 하고 평화로운 일상들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없이 골목을 휘젓고 열심히 뛰어놉니다. 그럼 노인과 아이들이 평화를 누리고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경제적인 안정과 사회의 안전망이 확보되어야 하죠. 전쟁이 있는 세상에서는 노인과 아이들이 평화롭게 살 수 없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걱정이 많은 곳에서 가장 위협받는 존재가 바로 노인과 아이들이에요. 어떻게 위협받아요? 부모에게 학대당하고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니 주의 영광에 함께하니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이에요. 뿌린 씨는 잘 자라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곡식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살아남은 백성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어서 누리게 하겠다. 아멘.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맺고 하늘이 이슬을 내는 것이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상이 회복된대요. 우리는 이러한 일상을 당연히 여깁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가능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일상은 값진 선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일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돌봄의 손길이 있는 상황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돌보심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잘 보시면 본문에서도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회복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는 말씀이 나와요. 21절이요. 한 성읍의 주민이 다른 성읍의 주민에게 가서 어서 가서 만군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다른 성읍의 주민들도 저마다 나도 가겠다 할 것이다. 수많은 민족과 강대국이 나 만군의 주에게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아멘. 무슨 뜻이에요? 이방 민족들이 주 앞에 돌아올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일상이 회복되고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행복을 누린 세상이 온다면은 예루살렘이 평안의 성읍이라고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은 어떻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꿈꾸고 인생의 강건함을 바란다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소망합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지 않으면 이러한 회복은 꿈꿀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의 처음 만났던 예수님의 그 감정들, 그 기분들, 그 은혜들을 회복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 중심에 회복되는 것이 답이에요.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에 임해야 하고, 교회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이유이기도 해요. 오늘 하루 우리 마음 중심에 세상 염려와 걱정과 욕심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정하여서
선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긴 연휴가 시작될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신앙을 저버리는 모습 하나도 없기 원하고 있는 곳에서 선순환, 영적인 선순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꿈꾸고 사모하는 것이 많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중심되어서 선한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과 심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선순환이 시작되어서 교회 공동체, 사회, 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선순환이 많아지게 나오니 주님이시여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